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86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논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이 마지막 설교, 이제 주일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저에게 스스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너의 마음은 지금 어떠니? 제가 이렇게 제 마음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는 그 마음의 뭐랄까요? 그 감정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첫 마디는 감사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게 그랬어요.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답을 하고 난 뒤에 또 물어봤어요. 그럼 왜 마음이 아프냐? 혼자 다 하죠. 혼자 앉아서 왜 마음이 아프냐? 또 물어봤어요. 주저없이 가장 먼저 나온 말이 교회 때문에 마음 아프고 성도들 때문에 마음 아프다. 이제 이 마음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 어떤 감정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아팠는지 물어보니까 교회 때문에 마음 아팠고 성도들 때문에 마음 아팠다는 거죠. 교회라고 제가 답을 하면서 왜 교회 때문에 마음이 아프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니까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일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모여서 그 흔한 먹는 거, 손잡고 얘기하는 거, 안아주는 거, 교제하는 것이 전혀 안 되는, 그러니까 영적인 기능도 육적인 기능도 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숨쉬지 못하는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 제 스스로 답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 아픈 것은 뭐였냐면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언제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오늘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의 가장 큰 것은 역동성입니다. 역동성. 교회가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태동할 때 초대교회의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이렇게 한번 다시 질문해 보니까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 여러분 초대교회 어마어마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세 가족이 3,000명 올 수 있습니까? 5,000명 올 수 있어요. 전무후무한 일들이죠. 그런 초대교회의 큰 역사들이, 큰 일들이 여러분 능력을 받아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갈 수 있었던 어떤 동력이
갑자기 임한 능력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성도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하고 초대교회 역동성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기다린 성도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되면서 1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기다리고 붙들고 거기에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야, 우리도 이런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나? 그것은 기다리는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훈련.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보니까 기다리는 훈련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우리가 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꼭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기도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도 응답도 무슨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기다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는 거죠. 성숙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림을 광야에서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지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은 싸워야만 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땅을 취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던 기다림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잘 기다리는 사람들. 잘 기다리는 사람들. 노아도 그랬고 10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모세도 40년 기다렸고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보니까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좀 마음에 하나의 위로가 좀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게 기다림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구나. 더 기다려야 하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기다림의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초대교회도 이 작은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기다림 없이 기다리지 않았다면 초대교회 역사가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4장 48절부터 49절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48절, 4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우리 49절 한번 그대로 띄워주시겠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이럴 때 너에게 보낸다는 이 분이 누구죠? 무엇이 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보내는데 성령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겠죠. 자,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을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어요.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자세히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 약속 주셨어요. 그리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언제가 빠졌어요. 언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또 명령하셨어요.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는데 언제가 빠져 있다니까요. 언제?
언제 오신다고 했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봐도 본문을 봐도 이렇게 나오죠. 너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님이 너희들한테 올 때까지, 언제라는 말이 여기에서 빠져버렸어요. 맨날 며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올 때가 있어요. 이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야,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네요. 기뻐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그 약속 반드시 성취되리라. 명령도 해주셨어요. 믿어라. 기다려라. 그런데 언제라는 단어를 하나님 우리에게 잘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조급함. 성도들의 삶에 가장 치명적인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그러니까 언제라는 단어가 빠지니까 조급해진다는 거죠.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급함에 대하여서 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아주 명설교가 아닙니까? 그분이 조급함은 다른 말로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급함은 불신앙이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그 모든 것을 명령하셨지만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이 제자들은 함께 지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을 목격하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다는 것은 이 특별한 사람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 자, 이런 특별한 사람이 몇 명인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이 승천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500 형제들이에요.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는 아주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500명이요. 부활도 승천도 다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승천을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신나는 일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평생 그 장면이 매일매일 되뇌어지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일이겠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 500명은 구별된 성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명한 부활을 받고 또 확실한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약속을 믿고 기다렸나요? 우리 15절 보십시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몇 명입니까? 120명이에요. 여러분, 500 성도가 봤는데 120명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간 것이죠? 좀 성경이 이 부분을 좀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성경은 380명의 그 행적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20명이면 500명에서 120명 한번 생각하면 한 5%, 20%에서 25% 정도가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또 영적 체험도 분명하고 우리는 승천을 직접 못 받잖아요. 직접 부활을 못 받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들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20%가 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조금 극단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체험이 있고 아무리 놀라운 것을 보고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100%가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5분의 1 정도, 5명 중에 1명 내지 2명만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스스로 전 질문해 봤어요. 그래서 좀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나는 380명 속에 있을까? 혹여나 120명 속에 있을까? 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약속을 믿고 끝까지 120명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겠어요? 아니면은 중간에 380명처럼 흩어질까요? 산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들이 모인다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분위기가 흉흉했거든요.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처형하고 난 뒤에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켜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서 똑같이 죽이는, 여러분, 그러한 이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 다시 들어간다고요?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이들은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요, 특별한 체험을 너무 신뢰하는 것은 위험한 것 같아요. 어떤 영적 체험에만 매달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신뢰해도요,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20명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15절을 다시 보시면 15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것은 모인 무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인 무리. 앞에 보면 모인 무리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역동성은 뭡니까?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이런 시대에 자꾸 왜 모이려 하냐. 그것은 교회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생태계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힘은 모이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영적 체험이 있고 특별한 경험이 있어도 모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들 380명이 체험했어요. 봤습니다. 승천한 것을 직접 보았어요. 그러나 모이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면 예배 30%가 모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모이는데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5, 6년 동안 너무 잘하셨어요. 사실은 여기에 좀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 어쩌면 120명과 같은 거예요. 잘 모이는 분들이에요. 제가 좀 모이라고 강조해야 될 분들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여기. 지금 안 계신 분들. 그분들이에요. 모이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 체험 좋아해도요, 특별한 경험 이야기에도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신앙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요, 특효약이 있는데 아예 모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모임요, 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들은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모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인 무리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너무 기뻐해야 합니다. 모이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도 언제라고 말이 빠졌죠? 근데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그들에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뭘까요? 이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떠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너희에게 줄 선물인 성령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그 성경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첫 교육 전도사 딱 되어서 사역을 나갈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세요. 평생 붙들 말씀을 저에게 좀 주세요. 그래서 사역자로서 제가 평생 붙들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 붙들고 제가 갈게요. 그렇게 해서 첫 사역을 나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1절이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저의 보물이 교회고, 저의 보물이 성도고, 저의 보물이 하나님이고, 그렇게 저는 적용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되뇌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드니까 언제 목회적인 어떤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저에겐 이 약속이 있으니까 그걸 붙들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목회적 자세가 계속 저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과 이 120명 제자들이 포함되겠죠? 이들은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다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올 연말이 지나고 연초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올해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2022년도에 약속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 붙들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기다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 하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0명이 기도하는데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죠.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제 머물라, 언제까지 기다려라 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음을 같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을 같이 하면요,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올해가 가고 내년이 이제 시작될 때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또 공동체의 마음과 같아지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부가 마음이 같아지고,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같아지고, 성도와 성도의 마음이 같아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데 여러분의 가치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이제 지나가고 내년이 되면 여러분이 부서에 활동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기관의 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함께 할 때 마음을 같이 하는데 잘 마음을 모으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요, 잘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잘 기다릴 수.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태동을 의미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교회라는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 교회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곳이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는요, 아무리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가 와도 이겨냅니다. 이겨내게 돼요. 기다리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마음을 같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이겨내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인데 제가 15절을 한번 보세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원래 뜻으로 하면 500명 중에 120명만 남았으니까 여러분 그대로 읽으면 사실 이게 맞겠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밖에 되더라. 120명밖에 없더라. 이게 맞잖아요. 380명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하죠? 약 120명이나, 그 다음 단어 120명이나, 크게 보세요.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죠? 숫자에 방점을 찍고 있잖아요. 모인 사람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 성경이 더 관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요 중요하지 않아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명이 120명이나 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120명이나 되더라. 이 사람이 초대교회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380명은 떠났더라. 120명밖에 안 되더라. 그거 절대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역동성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두 사람이요, 마음을 같이 하는 100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약속을 기다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한 마음을 품은 이들이 수만 명, 수천 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이 되면요, 그 이겨냅니다. 가정의 어려움들 이겨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벌써 걱정해요. 안 나오는 성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우리 온라인으로 가족들과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마음을 같이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로 충분한 거예요. 되더라,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막 강격해서 얘기하잖아요.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나. 380명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의지가 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조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나는 신앙이 초신자인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것에 힘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예를 써보십시오. 어느 날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면요, 병든 자들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들이.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를 아뢰는 거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되지만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는 부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죠. 그런데 저는 오늘 또 발견했어요. 기도보다 먼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먼저가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있는데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 이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많았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고 기다리는데 지쳤습니까? 여러분, 내년에 한 번 더 힘을 내보십시오. 한 번 더 기다림의 훈련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예를 쓰십시오. 우리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힘쓰더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요? 다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기다리고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코로나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기다리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깊은 고민을 좀 내려놓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 끝날 때는요, 이야, 맞다, 진짜 맞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셨죠. 제가 처음에 교회에 대하여 너무 아픈 마음을 갖고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어요. 교회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는 중에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요 목사, 너가 교회 지키는 거 아니야. 교회는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는데 네가 왜 교회를 가지고 고민하냐? 왜 네가 지키려고 하느냐? 제가 교만했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도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도들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들이 컸었어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손살을 지시더라고요. 아니야. 교회는 나의 때에 일어날 것이고 나의 때에 내가 역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이 참 자유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키세요. 물론 가장인 내가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부모로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오너로 또 여러분이 CEO로 열심히 살지만 그것은 이 회사도 이 경영하는 가게도 농장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마음의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잘 기다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어서 우리 모두가 120명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